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을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벅찬 감격과 환희의 모습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나라가 포로로 끌고 온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둘째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하고 버려짐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과 찬양으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야구를 보러 옥동 고척돔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 전날 수요예배 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캠프하느라 수고한 아내와 작은 행복을 누리려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제 아내에게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더니 대번 돈 없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치킨을 사서 야구장에 갔습니다. 기아 자동차 출신인 저는 기아 팬인데 아쉽게도 기아 관중석 쪽에는 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즈 쪽을 물어봤더니 5층 끝자리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표를 달라. 그래서 그 자리로 갔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경기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서둘러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제 눈앞으로 파울볼이 떼굴떼굴 굴러왔습니다. 엉겁결에 공을 잡았는데 파울볼을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데요. 저는 당황을 했어요. TV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안이 벙벙하면서 기분이 완전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으니까 경품 추첨을 한다고 했어요. 아내가 표를 확인하는데 전광판에 당첨된 좌석들이 떴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목사님 저거 우리 좌석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놀라서 표를 확인했더니 C열 302구역 1번 바로 우리 자리였습니다. 경품까지 당첨이 된 거예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늘 개 타셨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품 수령을 하러 내려갔더니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자유이용권을 한 장 주었습니다. 경기는 크게 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중간에 그냥 집에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지고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에게 원마운트 티켓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죠.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나인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수고한 것을 얻는 것은요, 이런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기쁜가요? 공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6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 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씨 뿌리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한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44년 동안 매일 큐티를 올려왔는데 휴가 한번 가려면 정말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나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는 매우 적습니다. 교회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도에 동참하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기만 하면요,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접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의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하반기에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많은 자식은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같아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에는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보조를 선다 하더라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국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늦은 밤자리에 들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를 계획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과연 될까? 날마다 고민하며 삽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